새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날을 정하고 달을 정하고 시간이라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35분쯤 지나면 34분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 25년은 절대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시간에서 뒤편으로 흘러가 버리고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의 날들이 있었지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픈 일도 슬픈 일도 눈물 겪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했던 한 해였으리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의 순간들을 맞이했는지 짧은 영상으로 사진들을 모아봤으니까요,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우리 오늘 한 해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우리 옆에 분에게도 감사의 박수. 우리 서로 올 한 해 또 이렇게 보니까 뭐 많았네요, 그죠? 우리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한 해가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밤에 보내면 새해가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지금 보면 다들 모였는지 뭐 또 남포동에 차가 엄청 막혀요. 그럼 뭐 볼 거 있다고 왔는지 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새해를 마무리하지만 뭐 서울의 어느 광장, 어느 호텔 앞에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전부 다 카운트다운하고 해피 뉴 이어 뭐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언제 미국에 살다 왔다고 해피 뉴 이어 막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한 해를 축하하고 새해를 축복 가운데 맞이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다 마음에 어떤가 합니까? 내일 또 해 뜨는 거 많이들 보러 갈걸요. 뭐 합니까? 마음으로 소원 빌죠. 소원 빌죠.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굳게 먹고 내년에는 진짜 더 잘해보자. 새해에는 내가 완전히 달라져야지. 내년에는 진짜 좋은 일만 있어야지. 여러분, 해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여러분 시간을 넘기고 달력을 넘기고 서로 축하한다고 해서 정말로 여러분 사람은 바뀌고 역사가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정말로 새로운 희망찬 해를 맞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면 매년 우리가 후회와 결심을 하지만 새로운 한 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압니다. 맞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못과 어리석음을 복귀하고 이제는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해도 이런 말은 조금 옛날에 우리 할머님이 저한테 자주 했던 말인데요. 개가 똥을 끊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은 잘 바뀌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잘못과 어리석음은 너무도 반복되기가 쉽고요. 사실은 우리가 새해에 진짜 굳은 마음으로, 그래서 옛날에 새해만 되면, 저도 어릴 때 기억납니다. 새해만 되면 한 며칠 일찍 일어나요. 어머님이 깨우시기도 전에 한번 일어납니다. 그럼 어머니가 이제 새해가 되더니 호동이 새 사람이 됐네. 여러분, 며칠만 지나면 인간아 일어나라, 지각할래?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굳은 결심을 해도 얼마나 쉽게 식어져 버립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을 맞이하는 저희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가 진짜 필요한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미와 소망과 능력과 새로움으로 맞이하려면 진짜 무엇이 필요한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새해는 결심이나 후회가 아니라 깨어남으로 연다. 뭐로 연다고요? 깨어남으로 연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지금 깨어납시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다시 보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오늘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흔히 숫자로 셉니다. 숫자로 세죠. 시계도 옛날 시계는 전부 이렇게 동그랗게 새겨 있는 시간의 배분에 따라서 시침과 분침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가 시간을 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달력도 보면 전부 다 숫자로 쓰여져 있죠. 날짜를 세고 꽉 차면 찢어 넘기고 남은 날과 시간을 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시간이라는 것은, 날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가늠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것들을 약속했기 때문에
날도 가늠하고 시간도 가늠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시간을 계산합니다.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못했는지, 얼마나 남겼는지,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시간을 성과로 계산하죠. 여러분, 이게 흔한 시간의 계산이고 날의 계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또한 너희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마치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습니다. 지금 며칠이고 지금이 몇 시냐, 아니면 지금 때가 어느 때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방식으로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은요 2025년 12월 31일 11시 36분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지금 12월 31일 11시 36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우리 하원이 딴짓하다가 급하게 고개 끄덕끄덕 하는 들은 척하고 있네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이 지금 몇 시야, 지금 언제야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는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시기와 때는 숫자로 계산하는 시기와 때가 아닙니다. 날짜로 세는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게 지금 때를 묻는 거라 그랬죠.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따라해 봅시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자, 여러분,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요, 우리가 보는 숫자로 되어져 있는 달력과 시간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때와 시간과 날은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보는 시간, 몇 시인지, 날짜가 언젠지, 그래서 시간이 흘러간다, 지금 때가 언제가 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바울과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 시간은, 이 날과 때는 시간으로 읽지 않고 뭐로 읽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역사로 읽는다. 이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동그랗게 시간을 만들어 놓으면 1부터 10위까지 이렇게 쭉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점점 출발해서 이렇게 12시까지 방향 가는데, 이 자판에서 시간을 숫자를 쫙 지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뭐를 써야 되냐면 창조와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 전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당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 이게 뭡니까?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로 시계를 꾸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시간은 어디쯤 왔습니까? 창조보다는 한참 많이 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보다도 한참 지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보다는요, 그것보다도 지나왔죠. 그리고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도 지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은 어느 사이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이라는 구원의 완성 사이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할머니가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고, 야야 지금 몇 시고? 할매 지금 11시 39분. 아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때가 언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사이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날과 해가 지나가는 것은 어떻게 읽히겠습니까? 11절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이제 40분 딱 됐거든요. 39분은 40분 1분 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오늘 바울이 묻는 시간과 날과 때는 뭡니까? 구원의 역사로 봤을 때 오늘 25년에서 26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주님의 오심을 1년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걸로 읽으라는 거예요. 또 한 해가 지나갔다.
2025라는 숫자에서 2026이라는 숫자가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주님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다. 주님의 오심이 또 가까워졌다. 여러분 그렇게 읽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는 오늘 어떤 시간을 넘어가고 있냐 하면 구원의 이야기와 은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시간으로 딱 매듭지어지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뭐랑 같냐면요, 우리가 문턱을 지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딱 우리가 문턱에 서 있어요. 문턱에. 저와 여러분이 문턱에 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뭐가 보입니까? 지나온 2025년이 보입니다. 쫙 보입니다. 그리고 이 문턱을 이제 조금 있다가 넘어서는 순간 뭐가 열립니까? 새로운 2026년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역사가 열리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 가운데 한 시점을 넘어서 다음 시점으로 넘어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은 한 해의 끝이지만 동시에 주님의 날에 더 가까워져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지나간 해는 잊어버려요, 던져버려요, 새해는 좋을 거예요 하고 Cheers, 브라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문턱에 서가지고 여러분 조금은 더 진지하게 깊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읽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이 시기를, 이 때를 너희가 알거니와. 한 해가 지나가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지나가게 두면 안 됩니다. 주님이 주신 때가 흘러가고 또 주님이 새롭게 주실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날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를 알고 문턱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밤을 어떻게 지나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전에 제가 그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겁니다.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보는 마음으로 은혜로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후회로만 2025년을 빨리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붙들어 주신 것, 또 다시 일으켜 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잘 마무리하는 믿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이 한 해를 지나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라는 관점에서 이 시간을 읽는다면 여러분 그냥 덮어두고 변명하고 남을 속이듯이 하나님의 눈을 속이면서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됩니다. 정직함으로 정리하지 않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때를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은 이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 야 그냥 잘 넘어가자, 시간만 보내자 라고 말하지 않고 따라합시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3장 11절을 보죠. 또한 너희가 이 시를 알거니와 뭐라고 말합니까?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따라해 봅시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함께 결단하고 은혜를 누렸으면 좋았던 건 뭐냐 하면 그냥 막연한 기대로 막연한 축복으로 이 해를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거는 이게 더 편합니다. 집사님 올해 너무 힘들었죠. 권사님 올해 너무 힘들었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새해에는 하나님이 무조건 좋게 하실 겁니다. 무조건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고 얼마나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목사로서 너무너무 무책임한 짓입니다. 그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공을 떠넘기고 그렇게 되든가 말든가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집사님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내년에 무조건 무조건 대박 납니다. 무조건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저도 기분 좋고 여러분도 기분이 좋겠죠. 정말로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깨어남입니다. 깨어남입니다. 여러분이 깨어남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잠에서 그냥 찌푸둥하게 깨가지고 머리는 무겁고 눈은 아직도 까물까물하고, 여러분 사람은 참 놀라운 게 눈을 감고도 걸어다니고 눈을 감고도 의자를 다 피하고 눈을 감고도 문을 여고 눈을 감고도 정수기에서 물을 빼서 마신다는 거예요. 잠에 어린 채로. 그리고 어프하고 이러다 보면 잠에 깨고. 여러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냐면 잠이라는 상태로부터 빠져나오는 건데, 이 단어의 뉘앙스는 따라해봅시다. 탈출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침대에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일어납니까? 저는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몸을 측면으로 틀고 팔로 몸을 지탱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하듯이 일어선 다음에 다리를 끌어당기고 여러 동작을 통해서 천천히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인생에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새벽기도 시작했는데 설교해야 되는데 못 일어났을 때. 분명히 눈을 깜빡 감았는데 보니까 5시 5분이야. 우린 30분이잖아요. 5시 32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오늘 단어에 깨는 겁니다. 스위치를 확 꺼는 것처럼 불을 탁 누르면 불이 팍 꺼지고 다시 스위치를 넣으면 불이 탁 꺼지죠. 이게 상태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자는 상태에서 깨는 상태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번에 훅 일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마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에서 단번에 뛰어올라서 깨어남이라는 상태로 탈출하여 나오십시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어둠의 잠에서 탈출하여 나주로 깨어나십시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탈출하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잠은 단순히 피곤해서 자는 그런 잠이 아닙니다. 따라해 봅시다. 세상의 어둠에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물 안에 여러분 꼬르륵 가라앉아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천천히 나온나? 금방 나오면 심장 놀래니까 네 호흡은 마지막까지 다 쉬다가 물에서 나온나? 이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야야 빨리 나온나? 꼬르륵 하는 사람을 어떻게 천천히 나옵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에 물에 잠겨있듯이 잠겨있는 성도에게 지금 바로 깨어 탈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새해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새해가 진짜 소망과 능력과 변화와 새로움과 은혜의 해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시간만 지난다고 좋은 해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둠의 잠에서 깨어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과 결심과 상태로 새해에 진입을 해야 우리의 새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그 작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여러분 잘 될 거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내 인생을 붙잡으시는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태이기에 깨어나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건 단지 게으름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새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영적인 어둠과 세상의 어둠, 성경이 밤이라고 말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휘감겨 있어서 점점 우리의 경건들이 식어져 가고 말씀의 은혜들이 사라져 가고 예배의 감격들이 줄어들어가는 올 한 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극치를 경험하고 쭉 유지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가 쫙 이렇게 치솟았다가도 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쫙 피크를 경험했다가 또 줄어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반복만 돼도 다행인데, 이렇게 되면서 점점 밑으로 자는 것 같은 어둠에 잠기는 상태가 되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처음에는 죄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고 소름 끼쳐하고 속상해하다가 반복하면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별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어느새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았다가 일어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잠든 영혼은 마치 절벽 끄트머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 세상의 어둠은 계속해서 우리를 무기력하고 둔감하게 만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비춰내지 않고 그 다음 해를 맞으면요, 이게 그냥 연속되는 겁니다. 둔감해져가는 나의 영성이 그대로 연속되는 거고요, 깨어나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경각성이 없는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고요, 불신앙이면서도 믿음 없는 모습이면서도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나의 모습이 다음 해까지 그대로 넘어갑니다. 이걸 깨트리고 탈출하지 않으면 2026년은 여러분 소망이 아니라 다시 반복되어지는 실수와 어둠의 연속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달력은 바뀌었는데 믿음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25년 12월 달력은 째버렸는데 우리 안에 새로워질 것이 전혀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새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소망보다 더 크고, 기도하는 일은 여전히 어렵기만 하고, 믿음은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조차 이기지 못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이 송국영신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끼리 덮어놓고 막연히 좋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깨어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단순하게 여러분 조금 더 정신 차리자, 긴장하자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무엇에 잠들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따라합시다. 밤이 아니라 낮으로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게 그거거든요. 오늘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잠들어 있는지를 사실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들로부터 내가 탈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밤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낮의 방식과 낮의 방향으로 바꾸어 내어야지만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깨어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깨어나는 것은 삶과 영적인 측면에서 따라해 봅시다. 벗는 것과 입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다 이 단어만 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더 컴컴해지나? 더 어두워지나? 그렇지만 여러분, 그 뒤에 뭐예요? 낮이 가깝다. 여러분,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일단 소망적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시대에 살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둠이 깊었다는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새벽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새벽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소망에 있죠.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말은 그만큼 밤이 끝나간다는 말이고, 밤이 깊다는 말은 그만큼 밝음의 아침이 눈앞에 코앞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둠이 깨어지고 밝음과 소망의 아침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업이 하나 필요한데요. 오늘 성경은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밤에 어울리는 옷이 있고 낮에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밤이 깊었는데 이제 낮이 가깝기 때문에 뭘 갈아입어야 됩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영하 6도인가 떨어졌었던 날 있잖아요. 되게 추웠던 날, 갑자기 추웠던 날, 어디 가니까 얼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믿을 수 없는 장면을 하나 봤습니다. 강수아님하고 점심 먹으려고 저쪽에 토성동 방향으로 막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건물에서 나와서 뛰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축구하는 남자들 입는 짧은 반바지 있죠? 그걸 입고 뛰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잘못 봤나? 근데 춥긴 추웠는지 계속 뛰대요. 걷지는 못하고 계속 뛰었는데 뭐 사정이 있겠죠. 집이 가깝든지 운동을 했든지. 여러분, 그걸 보고 강사님하고 제가 뒤에서 아이고야 멋지다 했겠습니까? 어때, 아프나? 왜 여러분? 시기에 맞지 않는 옷입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겨울옷 입어야죠. 여름에는 여름옷 입어야죠. 여러분, 이 시기를 잘 못 맞추면 어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직이다가 얼어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 소시적인 미니스커트 입으려고 애써 보시면 엄마들이 그러지요. 본집이다가 무시온다. 여러분, 이건 날씨만 못 지켜도 이런 말을 듣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밤이 끝나가는데, 따라합시다. 밤이 끝나가는데 왜 아직도 밤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 2025년이 끝나가는데 왜 아직도 새로운 낮과 빛의 옷을 입지 않고 어둠의 옷을 입고 있냐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따라합시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두려움의 밤이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가오는 낮을 따라 살아갈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어둠, 형편의 어둠, 육신의 어둠, 인생의 어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어둠은 끝이 나고 밝음이 다가오리니, 할렐루야,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2026년을 밝음으로 맞으려면, 2026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빛으로 채워 넣으려면 시간만 지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빛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방향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에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기적과 같은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왜 작아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크게 아멘! 여러분, 그러면 어둠의 옷은 벗어야 돼요. 이 어둠의 옷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습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의 모습들, 내 마음에 품었던 것들, 내가 향하여 달려가는 것들, 반복되는 죄악들, 욕심들, 내 중심적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소리 지르는 내 삶의 어리석은 순간들, 하나님이 내어놓으라는 것 내어놓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 버리지 않고, 내가 움켜쥐고 내가 죽는 길인지도 모르고 머리를 쥐어 싸매고 달려가는 옛사람의 모습들, 여러분, 그걸 벗어버려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빛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예배, 은혜의 도구들, 여러분, 이게 늘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맞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쟁투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벗어야 되는 어둠의 옷들의 이름입니다. 뭐 팔에 가마,
샤네루, 여러분 이런 이름이 아니라 뭡니까? 방탕, 술 취함. 여러분 이게 어떤 특정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둠의 날에 밤의 때에 세상 속에서 즐겼던 것, 세상을 따라 살았던 것. 여러분 2025년에 이게 꼭 여러분 음주 가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울리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26년에는 그걸 벗어야지 새날을 맞는다는 거예요. 시간만 지난다고 새날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음란을 피하고 마음의 죄악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새로운 삶의 옷을 입어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그죠? 아니 밤이 끝나가는데 왜 밤에 옷 입고 사노? 낮이 임하였으니 낮의 옷을 입고 빛의 옷을 입고 맞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조금 어렵습니까? 그럼 여러분 아주 핵심,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해와 새날을 밝음과 은혜와 소망으로 맞이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워할까 봐 바울이 너무너무 강력한 샘플을 탁 세우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오직입니다. 빛의 갑옷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가족들끼리도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년에는 새 사람 되어 봅시다. 여러분 절대 새 사람 안 됩니다. 새 사람인 척하는 헌 사람이 다시 등장하죠. 그러나 여러분 새해에는 새 사람이 되어보자, 새 사람이 되어보자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수로 더 진하게 옷 입혀진 사람으로 살자. 여러분 이게 새해를 맞이하는 제대로 된 결심입니다. 내 성품의 옷 벗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의 옷 내다 버려야 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의 옷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으로 옷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절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 여러분 그것들로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25년보다 26년은 더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년보다 26년은 더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결입니다. 새해가 진짜 소망의 해가 될 수 있는 비결, 새해에 진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은 내가 작년에 주님 앞에 벗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벗어내고 새해는 그리스도로 자꾸 옷 입으려고 애쓰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 원래도 참 예쁘고 참한 사람이었지만 올해 권사님하고 교제하고 만나고 올해 권사님하고 대화하면 나는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 목사님만 보면 우리 주님이 너무 생각납니다. 물론 십자가에 그 빼짝 마르신 분하고 차이가 많지요. 제가 매달리면 십자가인들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육체로 보시지 말고 저도 내년에는 진짜 여러분의 마음과 눈동자에 주님을 더 담아낼 수 있는 목사로 제 삶과 행동과 제 모습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더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새 옷을 입을 테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아름다운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2026년이 새해 아름답고 소망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하고 우리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드디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합시다. 옛사람의 옷,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라해 봅시다. 어둠의 잠에서 벌떡 일어나 낮추러 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년에 조금씩 좋아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당장
깨어나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러분, 진짜 저와 여러분의 새해는 소망과 빛과 은혜와 사랑과 역사로 가득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